5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4차례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정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함께 가정축복 기도문으로 자녀의 이름을 넣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은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언제나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격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안에서 살아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몇 절 되지 않으므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요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끌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김태영 집사님과 김민정 집사님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로 김유진 그리고 김서진을 두고 있습니다. 함께 이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더 있답니다. 율동도 있습니다. 네, 자, 아주 잘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서진이는 분명히 율동을 다 외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관계없이 아마 음악이 안 나와도 외워서 다 한 게 맞을 정도로 박자는 별로 관계가 없이 그냥 외운 대로 몸이 반응한 대로 몸이 익힌 대로 잘 해주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 하나님의 나라, 김태영 집사님과 김민정 집사님의 가정 안에 우리 유진이와 서진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끌해야 할 것. 오늘 말씀도 여전히 지혜에 관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잠언서는 비교, 대조적인 의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잠언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가정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살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이 가정법,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가정법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어로 if, th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정법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영끌입니다. 영끌.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영끌이 뭡니까? 뭘 끌어모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읍니다. 그 영끌에서 뭘 하는 걸까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출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서울 시내 안에 아파트를 장만한다. 어떻게 해서든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를 장만을 한다. 근데 이제 이 영끌이 처음에는 그 열기와 열풍이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요즘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20대, 30대 청년들을, 물론 이건희와 이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비트코인 들어보셨습니까? 네. 뉴스에서 한 번씩 언급하죠. 비트코인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당장은 물건을 사는데 어디에 가서 뭔가를 결제하는데 지금 당장은 제대로 쓰이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5만 원, 또 10,000원, 1,000원 이 지폐, 또 동전 이런 돈들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이제 가상화폐, 전자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이 열풍이 불어서 여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한다는 거죠. 투자라는 것은 사놓는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투자한다면 아파트를 사놓는 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사놓는 것입니다. 왜 사놓느냐? 사서 오르면 그게 부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그 하나의 대표 명사가 됐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가 한 가지가 있고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비트코인 종류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비트코인류 중에 한 코인은 하루 만에 1,100배가 뛴 것입니다. 하루 만에,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짜리 비트코인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것이 내가 100원어치를 샀습니다. 100원어치를 샀는데 1,000배가 뜨면은 10만 원이 된 거죠. 맞습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100원, 그 100원 에이 내다 버린다 생각하고 100원어치를 샀는데 하루 사이에 10만 원 된 거예요. 100원 하니까 여러분은 우습게 여겨지시죠? 여러분 뭔가 투자한다 하면 사람이 최소한 10,000단위는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10,000원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00원이면 하루 사이에 1,000만 원 된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러다가 다시 또 반값으로 떨어지고 1,000만 원 됐다고 500만 원 되고 하루 사이에. 여러분 이런 비트코인 광풍이 불면서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 어른들은 어차피 또 잘 몰라요. 비트코인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제 기술적인 또 IT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는 이런 열풍에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현상이 있지요. 요즘 주식 열풍입니다. 주식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영끌 현상은 아파트, 비트코인, 주식, 여러분 이 공통점이 다 뭡니까? 내가 여기에 얼마를 투자하면 내가 얼마만큼 벌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공통점은 다 물질주의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물질적인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미친 열풍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불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풍에 뛰어들지 않으면, 또 뛰어들어서 누군가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데
몇 배나 수익을 얻었다는데 나는 뭐 하는 걸까? 라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끌 현상,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 말에 담겨 있듯이 이 영끌 현상은 단순히 육적인, 물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영끌 현상은 분명 영적 현상입니다. 영적 현상은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면 둘수록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아니라면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 영적 현상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아파트가, 비트코인이, 그리고 주식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다 걸어 승부를 내야 될, 내 영혼을 다 투자해도 좋을 의미와 가치가 아파트 한 채 또는 돈이라는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의 저변에, 이 밑바탕에 영적 현상임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가치임을 알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뭐를 얻으라고요? 명철을, 직접적으로는 명철을 얻으라. 그런데 그 앞에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지혜라는 가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혼을 끌어모아 많은 것들을 창출해냅니다.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자릿수를 늘려갑니다. 비트코인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늘려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0만 단위에서 억 단위로, 억 단위에서 10억 단위로 자꾸 늘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이런 물질적인 가치로 자릿수를 늘려간다 할지라도 그 맨 앞자리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되신 그 한 분을 제일 앞자리에 두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붙는 수없이 많은 자릿수 가치들,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영을 아무리 늘려봤자 영일 뿐입니다. 그 맨 앞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맨 앞자리 일로 두지 않는 한 헛되고 헛된 우리의 모든 영끌 현상으로 얻게 되는 자릿수 늘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뭐 하면 뭐하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뭐뭐하면 뭐뭐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이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어딘가에 얼마를 투자하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뭘 만들어냅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앞세웠더니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 삶을 두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내 삶에 이러한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삶의 이야기, 곧 간증이 됩니다. 저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많은 사연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틀고 귀를 세우며 같이 삶의 애환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기뻐하고 때로는 같이 그리움에 사무쳐도 보고 같이 눈물도 흘려보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DJ가, MC가 읊어주는 사연들, 그 청취자들이 보내준 여러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안에는 뭐 하면 뭐 하리라 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 하나에 영끌 현상,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겠고, 그 이야기 하나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우들과 더불어 나누는 이야기에는 어떤 가치를 담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나누는 이야기에는 어떤 가치를 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그것도 제 시대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는 흔히 그런 얘기를 쉽게 하고 그랬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않으시겠죠.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가서 리아커 끌고 다니면서 배추 장사나 막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배추 장사가 뭐 어때서요? 그런데 그 안에 뭘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의 가치를 담고 있는 거죠.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뭐 한다.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게 된다. 너 대학 들어가면 뭐 할 것이다. 뭘 담고 있습니까?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치 안에는 결국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영혼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 주변 앞에를 이렇게 걸어가 봅니다. 천변 쪽으로도 가봅니다. 그러면서 팻말을 하나, 여러분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공원화 사업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되어 도시 공원화 공모를 받아서 이 마을을 이렇게 가꾸었다고 해서, 여기 신안동 요 지역을 일명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 천변 요쪽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예? 아니,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 신안동 요 천변으로 이 교회가 자리 잡은 요 마을, 요 지역이 산토리니 마을입니다.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변에 있는 벽에다가 그 하얀색의 그 산토리니 지역의 그런 건물들처럼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지나가다가 이 골목 지나가시다가 이게 산토리니 마을이구나. 산토리니 마을이라고, 이 광주의 산토리니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안동 와가지고 사택을 이렇게 걸어서 오고 가면서 특히 저녁 밤에 깜짝깜짝 놀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 요 골목 뒤안 이렇게 살짝 돌아가면요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딱 서 있어가지고 특히 밤에는요 어휴 깜짝이야 하면서 사람 크기로 딱 서 있는 거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데 밤에 생각해 보십시오. 8시, 9시, 게다가 그 겨울철에는 8시, 9시면은 그 캄캄할 때 아닙니까? 딱 돌아섰는데 사람이 턱 서 있어요. 무섭지요, 골목길에. 아직 저에게는 낯선 곳 아닙니까? 낯선 곳에 사람이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요즘은 별로 놀라지는 않습니다.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 산토리니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여기가 왜 산토리니인지, 무슨 이유로, 왜, 어떤 사유로, 여러분 신안동에 여기 이 동네에다 산토리니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가 산토리니가 되겠습니까? 왜 안 될까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이야기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하고 식사하고 교회로 다시 들어오면서 참 신안동은 오래된 동네이긴 한데 안타까운 게 있다, 아쉬운 게 있다. 이야기가 없다. 이야기가. 이 신안동의 이야기가 없으니 여기가, 여러분 꼭 개발이라는 게 여기를 다 밀고 아파트 단지, 신도시, 계획도시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갖춰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새로운 아파트 신단지가 조성되는 것만이 이 지역이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는 데에는 그렇게 아파트 들어서는 것만이 개발이 아니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가 구석구석 골목 하나하나, 집 담장 하나하나, 이 코너 하나하나마다의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한 집, 두 집, 한 블럭, 두 블럭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지역은 뭔가 이야기와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낡고 볼품 없을수록 오히려 여러분 오래될수록 가치 있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 새 아파트가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물은 새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문화재입니다. 오래된 문화재.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무개가 살았던 고택, 오래된 이런 한옥 고택들 있지 않습니까? 300년, 400년, 500년, 그 100년의 해를 더해갈수록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건물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낡았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 사람으로 와볼까요? 우리는 낡아갑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프고 연약해지고 상하고 병들고 우리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다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여러 가지 사연 많은 삶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낡고
병들고 볼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의미 있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왔던 그 신앙의 내력,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요, 세월이 쌓이고 더욱더 흐를수록 아름다운,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로 우리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아야, 내가 아파트 2채, 3채 남겨놨다. 내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 사놨더니 이게 이렇게 몇 배나 올라가지고 돈이 좀 되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특히 구약에서 나오는 번영 신학, 구약에서 나오는 샬롬의 의미에는 이런 물질적 풍요의 의미도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영이라는 자릿수를 하나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같이 이를 가장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온 인생의 많은 사연들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자녀들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렇게 지켜왔던 그 오직 유일한 하나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정, 너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붙들고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끌어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은 주식, 비트코인, 아파트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사연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들 되시고,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우리 자녀들 되고,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어린이 주일에 같이 불렀었는데요, 3부 예배 시간에 아주 먼 옛날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제가 목이 지금 내일 주일인데 목을 조금 아끼고 있습니다. 아껴도 그래도 요 정도 부릅니다.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찬양이 아니죠. 정신이 없습니다. 목을 아끼려다 보니까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걸고 승부를 거는 것이 주식이나 아파트, 비트코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경외하는 이 신앙을 우리의 생명 걸고 영혼을 걸고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만들어지는 많은 삶의 이야기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써 나아가는 우리의 가족의 내력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늙고 때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고 병들어가고 후패해지고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지켜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로 인하여서 낡아질수록 세월이 오래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존귀한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 우리의 가정의 내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해서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